작년 이맘때에 제주도의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늘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은 했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시도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한라산 올라가려면 날씨가 참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왔어요. 그래 오늘도 그 한라산 올라가는 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 되니까 날씨가 아주 맑게 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회 목사님들이 그 한라산을 향해서 등에 조그만 그 배낭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주 평범하더라고요. 무슨 그냥 골짜기로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길이 상당히 사나웠습니다. 막 이 돌들이 땅에 박혀 있어서 흙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돌 위로 걸어가니까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당히 상판악이라든가 하여튼 그 지역까지 갔어요.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데 한 목사님은 벌써 그 뒤에 그 힘줄이 파열돼서 더 이상 못 오르고 거기서 이제 하산하게 되고 이제 남은 분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이 한라산이 경사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어서 이게 못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또 큰 수술을 한 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어느 산이든지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꼭 정상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음을 굳게 먹고 정상을 우리 팀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그 백록담이 쫙 보이는데 이 정상에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서 있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날아가겠어요. 그래서 웅크려서 사진도 찍고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기쁨, 참 제주 전 시내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도 여러분 꼭 중턱에서 그치지 말고 꼭 정상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좀 힘들어도 그래도 정상을 가야지 조금 힘들다고 중간에서 내려와 버리면 별 재미없어요. 산오르는 기쁨이 없다고요. 지난 주간에는 그 우리 가까운 여기 소래산을 올라갔어요. 항상 동쪽으로만 이렇게 산을 올랐는데 이번에는 가장 경사진 서쪽 방향에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뭐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다닌 그런 아주 이게 길인가 아니면 그냥 좀 어릉투릉한 그런 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가면서 너무 경사져서 어느 정도 왔느냐고 그 앞에 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시흥 시내를 쭉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길이 어디로 돼 있고 건물이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청구 아파트는 저 동쪽에 있고 이게 다 보여요. 예? 시흥에 우리 장로님은 어디 살고 권사님은 어디 살고 이게 다 보이더라고. 예? 산 위에 올라가니까 보여요. 산 밑에 있으면 일부분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정상.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문제를 봐도 답이 보여요. 영적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문제를 볼 때 염려가 되고 문제를 볼 때 낙심이 돼요. 낙심. 그리고 굉장히 갈등이 와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 영적 탑에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방향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예.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기회가 되고, 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라. 정상에. 그러나 영적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영적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우리가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더욱기도 하고. 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적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많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영적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또 시험 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 예. 진짜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학생들은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참, 예,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막 도전하잖아요. 도전. 오늘 우리는 영적 정상에 도전해질 때에, 예, 영적 정상에 오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요? 진짜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데 제자가 세워지고, 예, 60배, 100배 이런, 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정상에 올라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정상에 오를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영적 정상에 오른 다윗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 목동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2세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예, 형들은 여러모로 잘생기고 잘나가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다윗은 거기에 부름도 못 받았어요. 끼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너는 어리니까 그냥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형들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작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고, 그 속에 그날 그 시로부터 성령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하기 시작. 그러면서 그는 양을 치는데 최고의 목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목자. 그냥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 새끼 한 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을 완전히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을 잘 먹이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영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정상에 올라서 정말 그가 인간적으로 굉장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남부끄러운 그러한 일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영적 정상에 오르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상에 오르면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가 푸른 촌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한 상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삶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135명과 함께 이번 한 주간 필리핀 민도르 아나폴리라고 하는 전기도 안 들어가는 그런 섬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 얘기로는 그래요. 모기가 있냐 그랬더니 모기가 있는데 너무 공기가 좋고 그래서 모기가 물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모기가 물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청정 지역인가 봐요. 그러나 모르죠. 모기가 어떻게 물렸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몇 분이 같이 동행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섬으로 저희들이 직접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지, 복음이 없어서 가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한 2002년도부터 우리 부천 기독교 연합회가 들어가서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사 지금 몇 명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어쩌면 그게 생활이 돼서 신발을 사다 줘도 신발이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한 미개한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옷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곳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점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려면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의 정상에 올라가라.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또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 복음을 압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 언어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그건 정상에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 무엇하러 오시렸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지은 죄와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버린 참 제사장이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했던 그게 사단인데, 세상에는 사단을 이길 영웅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통과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꾸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유대주의 사상, 선민정신, 그런 걸 가지고 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 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로만 이해해. 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개인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점점 이 악한 영 사단은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고요, 때로는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 복음에 오직이 안 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복음이 연약해지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없고 다른 것으로.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악한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점점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을 모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뉴에이지 사상이나 프리메이션, 또 유태교, 뭐 이런 천주교, 이런 사상으로 점점 복음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정상에 오르지 않느냐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정상에 올라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그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제는 내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화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복음화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율법화 되면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기는 뭐냐? 늘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지옥에 안 간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늘 가지고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해요. 다윗도 보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웬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에 나를 쓰시는가 늘 감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디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다윗이 목자잖아요.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야. 그러니까 이 목자란 말이 가장 깊이 이해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양을 진짜 책임지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리에게 사자에게 양새끼 하나 뺏기지 않았다니까. 양새끼 뺏기지 않으려고 뭐예요? 늘 쉬는 시간에는 돌을 던져서 이리가 나타났을 때 명중을 시키려고 늘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참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좀 틀린 길을 갈지라도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막대기가 탁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팡이가 위험한 곳을 갈 때 그 꼬그라진 그 지팡이의 손잡이를 가지고 양을 이렇게 딱 걸어서 당겨주기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정상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지팡이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쓰셨다 그래요. 땅바닥에. 자기 죄가 들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잣대에다가 대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성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늘 365일은 뭐예요?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듯 동전을 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복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동전이 필요한가? 근본적인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 베드로는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게 내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오른 손목을 잡아서 일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신도 너무 의아한 일이에요. 뛰면서 확인해봐요. 걸어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보자.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보자. 반쯤 복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보자.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자.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복음이 없으면 뭡니까? 안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저주와 재앙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복음이 없으면 안 빠져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공부 잘은 못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니까. 그러면 망한 거죠. 우리는요, 복음으로 봐요. 복음. 그래서 참 영생 얻는 이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으로 모든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직업,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미래, 복음으로 보라. 복음으로. 그게 뭐냐?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영적인 정상은 핑계 필요 없어요. 내가 정상에 올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지극히 선한 것. 오늘 요셉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고, 그래서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노예살이를 합니다. 돈 주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팔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 정말 억울해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망을 쳐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억울함을 아버지에게 꼭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요, 요셉은 불행한 사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이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요셉이 전하지도 않아도 다 봤어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지극히 선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운 문제가 그 보디발 집에서 또 터졌는데 그걸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갑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이 확실한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는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항상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고 이제 최정상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왕을 만났을 때 그는 간증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꿈 해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왕이요,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5장 5절에도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요,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형들이 그 앞에 양식 사러 온 거예요. 그는 형들을 볼 때 잘 만났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마.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반갑고. 그 다음 뭐예요? 형들에게 정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게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의 고백입니다. 영적 정상에 서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거.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시기했어요. 사울 왕이 최고의 어려운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누구든지 이 전쟁 문제, 저 골리앗만 이기면 내 사위로 삼고 그 가족들도 또 세금도 다 면해 주겠다. 뭐 좋은 혜택 다 주겠다고 얘기했죠. 전쟁 이겼어요. 전쟁 이겼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요, 마음이 바꿔졌어요. 배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그러면서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한지 압니까? 네가 정말 내 사위가 되려면 저 블레셋 사람 남자들 200명을 잡아가지고 200명을 잡아가지고 전부 잘라와라 그랬어. 야, 대단하죠. 근데요, 다윗은 왕의 말이라고 하면 1절 로맨이 없어요. 아멘이야, 아멘. 100% 순종이요, 100%.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을 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 그러면 작은 딸 미갈에게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래도요, 다윗을 미워합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막 죽게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다윗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왕은 그냥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니까 살아서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싹 피해서 살아났어. 그뿐만 아닙니다. 군대를 데리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정말 내가 당신의 좋은 충신입니다. 왜 충신을 모르고 이러세요? 그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앞에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조금 베입니다. 왜 베냐? 진짜 내가 왕의 충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저 멀리 갔을 때 그 옷자락을 들고 아버지여, 진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잘못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옷자락을 베면서도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뱄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영적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영적 정상에 오르려면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힘이 있어야 정상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은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할 때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뭘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냐면 정시기도. 정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뿌리, 체질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정시기도 시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이라든지 또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려보라고. 그 다음 우리는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 그러면 현장이 바꿔진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것은요, 진짜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주일날도 와서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말은 금하세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에게 어떤 말의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금해야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와서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주보를 보고 오늘 받을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생각해보고 사모하고. 주일날요, 정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쫙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냥 급히 교회 갔다가 또 빨리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착 가버리면요, 신앙생활 됩니까? 일주일 내에 강단의 말씀 한 번도 기억 안 하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요, 기도해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내 삶이 영적 정상에 오르도록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간혹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전혀 묻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요, 한 주간 동안에 메시지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정상에 올라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감사가 나와요. 바울처럼 감사가 나와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더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면요, 복음 엘리트가 됩니다. 엘리트는 어떻습니까? 습관만 조금만 기르면요,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완전 정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로 미래를 놓고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조그만 장점, 조그만 달란트라도 나의 이 장점을 살려라. 다윗은 보세요. 그냥 직장, 이 직업, 업이잖아요. 양치는. 누가 그 양치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거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 던졌어, 돌. 이리가 나타나면 정확히 한 방에 쫓아버리려고. 양풀 먹을 때 다윗은 늘 이렇게 돌 던졌다니까. 물매 가지고 돌 던지는 연습을, 이거 훈련 안 되면 못 하잖아요. 멀리 던져야 되니까 멀리도 던져야 되고요. 그러죠? 골프 연습을 잘하고, 예? 필드에 나간 사람이 몇백 야드 날려버리면 굉장히 장타를 친다 그러잖아요. 연습 안 하는 사람이 치면요, 땅볼 아니면 볼이 어디로 가본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 제일 처음 필드에 나가서 공을 쳤는데 공이 전부 눈에 안 보여.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명중이 안 되죠. 다이슨요, 지금 말하면 골프처럼 말이죠. 막 던지면 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그 연습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전. 10% 안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나의 단점이 뭐냐?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십시오. 내가 맡은 일을 나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된다. 우리는요, 나의 단점을 진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미래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에 도전하라. 내 개인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도전해라.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 아멘.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7가지 축복, 성경의 내주 인도 역사, 아멘,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적어도 나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이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저 마귀 자녀 살리는 권세, 살리는 권세, 우상에 묶여있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권세, 정신적인 병, 육체에 시달리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권세,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을 건지는, 후대를 살리는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힘 안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의 렘넌트는 학업과 모든 우리의 기능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영적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를 낳지 못하고 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을 반복한다고 하면, 늘 원망과 불평 속에 그것이 내 주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정상에 오르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정상에 오르자는 것입니다. 항상 1학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새신자인데 지금 보니까 교회에 집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고, 정말 그의 신앙생활이 뭔가 달라.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는요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에 서라. 오늘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정상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잘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서자. 나를 뛰어넘는 정상에 서자. 정상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지역, 나라, 아시아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정상에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정상에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론의 인생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정상에 서서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며 우리 민족과 세계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고의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큰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